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연회를 통해서 또 감독님의 명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 1년 또 새롭게 파송받은 인사를 드리면서 바라기는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영의 행복함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또 친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인간들의 지혜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어 표현으로는 God works in a mysterious way,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미스테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그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revelation, reveal 한다 그러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진리. 또 어떤 해석은 감추어진 영적인 현상, 히든됐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함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신비한 진리. 그래서 이 미스테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기자는 오늘 8장 본문 앞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하다 그러죠. 영적인 것을 찾아서 세상에 나갑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서 자연으로도 나가고 음악에도 심취해보고 특히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이 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목숨도 살리시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이 없던 그 진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그러죠? 생령이 됐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 안에서의 삶을 떠나서는 결국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많이 쓰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많이 쓰는데 4절까지만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결국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교회의 첫 탄생이 있게 하신 그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증언했는데 무엇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성령을 루악,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숨 쉬는 것을 표현하죠. 루악,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들리며 불꽃과 같은 것이 한 사람 머리마다 다 올라가 앉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영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영적인 눈으로는 성령의 임하심이 불꽃과 같아서 모여있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 성령이 임하신 걸 보았다는 것이.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15개 정도 지역이나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무슨 뭐 언어 학당을 다니신 사람들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뭐 그냥 대학원을 막 해서 외국어를 2중 3중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배고프지 않으셔? 어제 뭐 하셨어? 개똥 가지고 오셨어? 뭐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We hear them speaking about God's deeds of power.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주신 그 은사를 받고 다른 나라, 각 나라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요 본질적인 탄생이 되었던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요즘 건축물 중에도 십자가 안 하는 게 다반사잖아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 마음에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교회가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 세대가 교회예요. 기껏 목소리를 낸다고 해봐야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막 그래서 또 앞장서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그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상황에서
이제 한 24, 5년 후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쓰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로마도 아니고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냥 어두침침한 방 안이었겠죠. 뭐 오늘같이 이렇게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거기에서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덕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생각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에이고 그것도 아니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열심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하고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돌이킴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다시 대필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두컴컴한 방에서 자기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장면을 연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생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그런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mysteriously, 정말 영적인 보여주심과 나타냄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자체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 있다 그러죠.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렇죠? 많이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가진 자건 없는 자건, 나이가 어린 자건 나이가 있는 자건,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마음과 그 삶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도 가고 처형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에 섬겼던 제자들이고, 그나마 따라다니는 제자님은 말로는 무슨 이해도 못하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났으니, 믿고 따르던 그 주인이요 선생님이요 그 주님이 되셨던 분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변화했다는 것이. 그 제자들 중에는 다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예수님을 알게 돼서 따라온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전에는 이미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종의 영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야 할 이 사람들이 다시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에 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움과 침묵함이 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증거했다는 것이. 결국 이 성령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기 바라십니다. 그러한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제 마음은 세상에 있었지만은 성령님께서 30여 년 전에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몇 주 전만 해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는
예수님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변화죠. 예수님을 알지조차 못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3,000여 명이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꼭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그 성령의 능력이면은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을 때에 수천 명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마음이 변화하여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건 모두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자녀들, 그러한 모든 것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의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 얻으리로다? 아니란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원하시고 끝까지 매달리시고 끝까지 기원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절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삶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삶의 법칙 넘버 원은 뭐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Never give up. 둘째 법칙은 뭐예요? 절대로 법칙 넘버 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결국 결론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결코 포기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양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입양을 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입양을 한 그러한 가족들이나 아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 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로 삼아지는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된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현대 신학자인 켈리 니콘데라고 하는 그런 여자 신학자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지은 책의 그 이름이 양자, adopted. 그런 제목이고 부제목으로 부서진 세상 안에 신성한 속함, sacred belonging. 그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그런 보기에도 흉측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속할 수 있는 거룩함, 신령함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켈리란 목사님 자체가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부모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중에 감동이 있어서 이 책을 쓰신 것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이 빛으로 밝혀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분은 목회자로 신학자로 성공을 했지만은 양자로 택함을 받았던 언젠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삶의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친부모를 찾는 것으로 그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던져진 질문이 우리의 탄생의 비밀이 벗겨짐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변화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 된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무슨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어두운 것이 빛으로 변하고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풀리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책에 자신이 입양되었던 과정을 이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여인이 입양기관에 준비되어 있던 방 안에 요람에 뉘어진 나를 들어 올립니다.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내 딸이야. 그 여인의 육신적 비워졌음이 나의 삶의 충만함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죠. 그 육신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공허함과 텅 비어 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허함과 텅 비어져 있음까지도 이 입양된 아기를 데려다가 그 삶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켈리라는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mysteriously 신비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여인의 한 여인의 입양을 통해서 자기는 full life 완전한 삶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리로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 사망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내어주시고 다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온전한 영서와 full life, abundant life, 생명과 풍성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길에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셋째죠. 셋째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부르시면 가겠나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시고 주님께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길 아니에요? 골고다의 그 언덕길 가시면류관 쓰시고 상상밖에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아이고 힘들었겠구나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그 길로 부르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들어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 산다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언덕길, 상처투성이인 길, 가시의 찔림이 있는 길.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에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용기 없이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요구를 하죠.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나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이에요. Seeing is believing. 그렇죠? 봐야지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3년을 그냥 하루 세 때 같이 먹으면서 그 고생하면서 다 보여줬는데, I in God, God in me.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된 것을 다 설명하고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으로 받아야겠죠? 아멘?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inheritance. 유산까지도 다 받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하늘나라의 부요함 다 상속자로서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 이제 파인 프린트가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if,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fact,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막 해서, 야, 네가 나만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더 먹이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늘의 영광도 너희들이 다 받으리라. 근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상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담대한 용기도 주시는 것이 결국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 난 몰라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안 이루어 주시나요? 왜 빨리빨리 그냥 당장 그냥 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그래야지, 약속해 놓으시고 뭐 예수님이 뭐야? 그러나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도깨비의 방망 뚝딱 뚫으면서 나 집이 필요해, 차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런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원하시는 것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통탄함,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하신 것은 역사가 증명했듯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할 때 그냥 막 던져주는 그런 축복이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사사시대에 정말 쓰임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을 nobody 같은 사람을 somebody로 만드셔서 anybody,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뭐 늘어나다 보면은 밤이 새도 다 늘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성령 강림 주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었고, 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탄생하자마자 했었던 첫 것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They speak in different tongues.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의 삶에 있어지며 우리들이 경험한 주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증언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은 누구나 바꿀 수 있다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로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그런 가까운 관계,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님 가신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르시더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능력과 그 결단에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귀하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귀로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우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흐려지고 혼탁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능력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항상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며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과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그 실천이 매일매일 있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